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413쪽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리라 하시니라.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잡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정채봉 씨의 간장종지라는 책에는 이러한 글귀가 있습니다.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의 한 가지 공통점은 꾸물거린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불러도 벌떡 일어나서 달려 나오는 일이 없습니다. 망설이고 꾸물거리다 끝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이 글귀처럼 꾸물거리다가 기회를 놓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꾸물거리지 않고 즉시 잡아야 할 기회는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사무엘상 3장 2절과 3절 말씀에서 엘리는 눈이 점점 어두워가고 자신의 처소에 누워있다고 합니다. 반면에 사무엘은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은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워있다고 하지요. 이 말씀을 통해서 엘리와 사무엘의 영적인 상태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엘리는 자신의 삶 안에 있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품 안에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이 부르심을 알지 못해서 제사장 엘리에게로 찾아갔지요. 하나님은 4번이나 사무엘을 부르셨고 엘리의 말대로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이루실 일들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고 첫 번째로 주신 말씀은 엘리의 집에 재앙을 내리겠다는 말씀입니다. 재앙의 이유는 엘리의 두 아들이 큰 죄를 지었는데 아버지인 엘리가 금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엘리의 두 아들은 제사장이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의 예배를 멸시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제물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갈취하였지요. 또한 우상 종교를 본받아 회막문 앞에 수종드는 여인들을 드리고 동침하여 간음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앞으로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할 제사장이 사욕과 이익에 빠져서 악한 모습의 본을 보였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당연히 숨을 쉬어야 하고 밥을 먹어야 하고 잠을 자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경건의 모든 일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니라 삶 자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봉사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제사장으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부르셔서 엘리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같이 여기던 엘리 제사장의 집에 이 같은 재앙을 내리겠다는 말씀을 들은 사무엘의 마음은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것은 너무나 놀라운 일이지요. 또한 그 말씀이
엘리의 집에 재앙을 내리겠다는 말씀을 들었으니 마음이 너무나 심란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인 1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고 합니다. 그러나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엘리에게 알리기를 두려워하지요. 하지만 16절에서 18절 말씀에서 엘리가 사무엘을 먼저 찾습니다. 내 아들 사무엘아, 내게 숨기지 말고 너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말하라고 합니다. 사무엘이 엘리의 집에 내릴 재앙에 대해 말을 합니다. 이 재앙에 대해서 엘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듣고 알고 있었습니다. 앞서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요. 엘리의 두 아들이 행한 악한 일로 엘리의 집에 노인이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젊어서 다 죽기 때문이지요.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같은 날에 죽을 것이라고 예언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불러 이 재앙에 대한 말씀을 확증하십니다. 엘리의 집에 재앙을 내리겠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엘리의 집에 재앙을 말씀하셨고 사무엘을 통하여 다시 한번 엘리의 집에 재앙을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회는 회개를 말합니다. 돌이킴을 말하지요. 하나님께서 엘리의 집에 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셨을까? 사무엘을 불러서 엘리의 집의 재앙을 왜 말씀하셨을까? 두 번이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돌이킬 시간을 주신 것입니다. 그냥 재앙을 내리시면 되실 것을 두 번이나 사람을 통해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사랑의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다윗은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회개하였습니다. 니느웨의 제약으로 심판하시겠다며 요난을 보내셨을 때도 니느웨는 금식하며 회개하였지요. 엘리에게도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었고 앞으로 선지자로 세움받게 될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이는 분명 하나님께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지요. 그러나 엘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두 아들을 돌이키도록 하지 못했습니다. 엘리는 두 아들이 좋은 신앙으로 자라게 할 그 교육의 때를 놓쳤고 또한 이후에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도 그 기회조차 놓치고 말았습니다. 끝내 하나님의 재앙이 이루어지고 말지요. 이 말씀을 통해 엘리의 두 아들은 왜 회개하지 못했을까? 엘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 아들에게 전하기는 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엘리와 두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나 자신은 어떠한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내주시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계속해서 주고 계십니다. 엘리와 두 아들이 왜 기회를 놓쳤을까? 하나님의 기회를 바로 낚아채듯 잡아야 하는데 영적인 게으름이 꾸물거림이 재앙이 이루어질 때까지 돌이키지 못하게 하였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비판하지 말라고 하시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 하시지요. 너희가 겸손히 낮추면 내가 높여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매일 말씀을 읽고 듣고 실천하겠다고 결단했다가도 하루를 살아가며 죄를 짓는 우리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는 너무나 약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지 못하고 불평, 불만으로 가득했던 죄인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매일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언제 임하실지 우리는 알 수 없지요. 그러하기에 영적 게으름으로 내가 회개할 부분들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에서 사무엘이 자라매라는 말씀은 사무엘이 키와 몸이 자란다는 것과 영적으로 더욱 성장해 간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또 다른 의미는 엘리야의 집이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분명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재앙의 말씀은 이후에 이루어졌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으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기회를 잡으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킬 시간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지요. 말씀을 듣고 읽고 결단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으로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회개의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영적인 게으름으로 다음에 지키겠다고 언젠가는 지키겠지 하다가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까지 회개하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고 엘리야의 집처럼 기회를 놓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 주시는 말씀을 즉시 잡고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바로 회개하고 돌이킨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항상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항상 우리에게 죄에서 돌이킬 기회와 시간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돌이킬 시간을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알려주시는데도 엘리처럼 바로 회개하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언젠가는 지킬 말씀이 아니라 당장 받고 지켜야 할 말씀으로 바로 실천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영적인 게으름으로 뒤로 미루는 것이 아니라 즉시 회개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